오늘은 2023년 4월 5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을 끝내고 그리고 새롭게 민수기로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3년 4월 5일 마태복음 27장 11에서 26절 말씀. 책임을 회피하는 시대, 책임지기를 꺼려하고 방관하는 시대, 그리고 사람. 오늘은 이런 문구들이 머리에 먼저 떠오른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생각했지만 밀란과 소유가 두려워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말하며 책임을 회피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무죄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의 기억과 사도신경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로 나오니 말이다. 오히려 예수님의 피를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돌리라는 백성들은 잊혀졌을지언정 빌라도는 기억되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 같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런 일들, 즉 무고한 사람이 끌려가서 처벌받고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들을 보며 어찌나 지금 우리 시대와 닮았는지를 점검하지 않을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은 혹은 사단은 지금의 시대를 악하게 만들어가지만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사람들이 책임지려 하지 않을 때 기꺼이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지길 기도한다. 그리고 내가 적재적소에서 또 분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2023년 4월 6일 마태복음 27장 27에서 44절 말씀. 군병들의 조롱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 공간,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셨다. 남을 구원하면서 자기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냐면서 말이다. 또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고 사람들 앞에서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고 마실 수도 없는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등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욕도 당하셨다. 육체적으로 당한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에 받은 상처 또한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복합적이고 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 세상에 그 누가 이런 일을 당하고 온전히 버텨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사실은 그분이 받으신 멸시와 겪으신 간고와 질고, 징벌, 찔리심, 징계, 채찍에 맞으심, 곤욕과 신문의 모든 과정을 통해 인류의 모든 질병과 고난과 상처를 해결해 주셨다는 데 있다. 인간이 한평생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아픔을 예수님은 이미 다 통과하셨기에 그 모든 경험의 종합이자 집합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임을 나는 믿는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았다. 그분이 주신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믿기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2023년 4월 7일 마태복음 27장 45에서 56절 말씀. 예수님의 죽으심을 끝까지 지켜보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필요를 챙기고 돌보기 위하여 계속 따라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여인들이 먼 발치에서라도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어떻게든 또 무엇이든 예수님을 섬기려고 따라오는 것을 보며 care, 즉 돌봄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돌봄은 어쩌면 대상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필요가 있는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과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어떤 필요가 스치고 지나가는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오롯이 시선을 고정하여 책임 있는 움직임을 같이 해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여인들의 마음, 그들의 시선, 끝까지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모두 보셨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향해 고정된 시선,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간절함, 때를 놓치지 않겠다는 열심을 가져야 하는 것 같다. 영혼 돌봄, 선교사 돌봄에 대한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는 섬세한 섬김이가 되길 소망한다.
2023년 4월 8일 마태복음 27장 57에서 66절 말씀.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는 등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알았고 두려워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자신들을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다.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숨기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백성들을 속일까 두려워해서 무덤을 임봉하고 경비병을 시켜 그곳을 굳게 지키게 만들었다. 이들이 아무리 무덤을 임봉하고 지켰다고 한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감출 수는 없는 것이다.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다. 마치 눈을 살짝 가리고 안 보인다, 못 본다 하는 것처럼 말이다. 무덤을 돌로 막고 경비병이 지키는 등의 인간적인 노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는 없다. 이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계략이나 지략이 무용지물임을 기억해야 한다. 2023년 4월 9일 마태복음 28장 1에서 20절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다. 이들은 예수님의 생전에도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후에도 무덤 곁에 찾아와 예수님을 그리워했던 사람들이었으며 마침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이 되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우리의 간절함과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특별한 사역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 예수님 곁을 생전에 또 생후까지도 지켰던 여인들에게 부활의 큰 기쁨을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처럼 말이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언제나 동일하고 한결같아야 함을 되새겨보게 된다. 진짜 사랑은 눈에 보일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 때도 사랑하는 것 같다. 지금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 아닐까? 그분을 보지 않고도 사랑하는 것이니까 말이다. 2023년 4월 10일 민수기 11장 1에서 15절 말씀. 공동체에 균열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큰 이슈가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주 작고 사소한 불만이나 불평에서 시작되는 작은 불씨가 큰 불처럼 일어나기도 한다. 이스라엘 공동체, 특히 광야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원인은 자기들이 먹고 있는 음식이 다양하고 풍부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리고 그 불평의 시작은 공동체에 섞여 사는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이 군중들을 주동하고 있었고 이것이 공동체 전체의 원망으로 퍼지며 모세를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진노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공동체는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이기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는 달라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 아래에서 다양성이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 조금 불편하고 어렵고 만족스럽지 못한다 할지라도 공동체를 위해 어려움을 감수하기도 해야 하고 특별히 공동체의 불평과 원망의 주동자가 되어서는 더더군다나 안 된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사소한 불평과 원망이 메아리가 되어 공동체 전체의 소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지만 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그리 간단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 입술의 말을 조심하고 관계와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미치는 주동자가 혹은 선동 그룹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2023년 4월 11일 민수기 11장 16에서 35절 말씀. 리더십의 두 가지 모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시간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적인 지도자이고 여호수아는 훗날 이스라엘을 이끌 미래의 지도자이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모세의 모습은 약간의 대조를 이룬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영을 부어주사 예언하게 하셨을 때
여호수아는 리더들과 함께 있지 않고 진영에 그냥 머물렀던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언한다는 소식을 듣고 모세에게 말한다.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이는 여호수아가 그들이 혹시 모를 영향력을 발휘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 즉 모세의 리더십을 지키기 위한 나름의 생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모세는 여호수아야,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한다. 모세는 누구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위협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왜일까?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의 깊이에서 나오는 자신감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모두는 젊고 패기가 넘치는 시절을 거쳐간다. 그리고 그때는 나를 위협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내가 생존하기 위해 그것을 정리해버리려고 한다. 불안의 싹을 틔우지 않으려고 말이다. 특히 리더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아랫사람의 능력을 키워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어쩌면 여호수아 역시 아직은 미숙하고 젊은 리더였기에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시니어 리더인 모세의 자신감과 아량은 뭐가 달라도 달랐다. 나는 여기서 우리가 어떤 리더여야 하는지를 다시금 배운다. 사람들의 능력을 키워주고 세워주고 개발시켜주는 리더, 바로 그런 리더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리더십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에서 나온다는 사실 또한 명심해야 한다. 더불어 여호수아는 이 같은 모세의 리더십을 눈으로 보고 경험으로 알므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을 것 같다. 그랬기 때문에 모세를 뒤이은 다음 세대 리더로 세워지기에 손색이 없었을 것이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